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41절 또 집의 안쪽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해야 한다. 이 안쪽 벽과 바깥 벽은 다르죠. 바깥 벽은 이 육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안쪽 벽이라는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긁어낸 흙을 성 밖의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야 한다. 성 밖의 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러죠. 이게 우리가 현재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우리 각자의 장막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서 결례를 행하는 중에 있어요. 그 말씀을 이어서 연결해 생각을 하셔야 돼. 성 밖의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밖은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갈 음력 교계죠. 그러니까 사락교회가 아니고 성 밖의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야 한다. 성 밖의 부정한 곳은 타락한 세상 교계이므로 나병이 번진 세상 교계는 당연히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에 버려서 영적 범죄들을 최후로는 불로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42절 그들이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빼낸 돌들이 있던 자리에 채워 놓으면 다른 흰령들을 전도를 해서 그 자리에 채운다 그런 말이죠. 자기 잘난 채 혼자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쫓아냈는데 그러면 겸손한 어떤 이제 영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채워 넣으면 그는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에 새 흙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돌만 올려놓으면은 뻘떡뻘떡 이제 거기에죠. 진흙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하나로 결탁되어야 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걸 교회 건축이라는 건 엊그제 내가 인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돌과 다른 흙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 4장에서는 광야에서 메어온 12돌을 요단 복판에다가 묻고 새 돌을 메고 올라와 길갈의 이스라엘 진에 돌무더기로 세워서 요단 도하와 새 땅에 진입한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이건 예표죠. 이제 옛사람들은 전부 장사시키고 새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다는 것에 대한 예표였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훗날 12지파의 유대교 공회인 대제사장 무리에게서 그 직분을 파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와 집사들로 위임하여 직분을 맡겨서 사도가 골인하는 경우에는 집사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뽑도록 이렇게 했죠. 그 사역을 동역하게 하심으로 신약시대를 계시한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나병 걸려가지고 뽑아서 버린 거죠. 그 자리에 마띠아가 가서 채워졌어요. 그렇게 교회가 완공이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계속 또 번진다. 이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3절입니다. 만일 그 돌들을 빼내고 집 벽을 긁어낸 다음 다시 흙을 바른 후에도 집안에 감염자리가 다시 생기면 제사장은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자리가 집안에 번졌다면 그것은 집안에 생긴 몹쓸 나병이니 그 집은 부정하다.
이제 두 번째 진단을 받고 처방을 내리는 얘기인데,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1차 서신이 있어요. 그것은 나병이 번진 교회를 어떻게 수리할 건가의 처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완공이 안 돼. 완성이 안 돼.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성령께서 2차로 또 처방을 또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니 회개해라. 이제 막 회개해라. 교회들이, 성령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 계속 하시는 것은, 예, 그 신앙생활을, 교회를 완전히 개혁해라, 바꿔라,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나병이 번지는 얘기를 한 거는, 물론 예표상으로는 광야교에서도 나병이 번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나병이 번진다, 이제 이 말. 이게 구약시대에만, 율법교회에만 나병이 번지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나병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수리를 해놔도 또 타락한다. 개신교가 되도록 개혁자들을 보내서 로마 교회를 개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개신교도 또 타락하니까 두 번째 또 진단 내려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 영생에 들어갈 적은 무리를 일단은 빼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집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의 장작교회, 새 세계의 후사들을 길러내는 교회를 회복을 완전하게 해야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 세상 교계는 영적인 저주가 임한 나병 환자들의 징벌을 위한 거룩한 성 밖의 부정한 곳이니,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옥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며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악령들의 옥인, 헬라어로는 그 필라케라고 그러는데, 레위기 14장 39절과 45절의 성 밖에 부정한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의 성 밖에 부정한 곳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교회다 이거예요. 로마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처소 밖으로 버려진 자들의, 저주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면, 아마 이런 증거를 들으면 기독교계 신부나 목사들은 돌 들고 달라들 수밖에 없죠. 뭐 말할 것도 없지. 45절, 그는 그 집을 헐어야 하며 그 집의 돌들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 밖의 부정한 곳으로 내가야 한다. 자, 성 밖의 부정한 곳은 이제 구약시대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예루살렘 성의 오물, 폐물, 시체 처리 장소에서, 그럼 화장터였었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시체 처리 장소였으며, 가난한 자의 자식을 사서 불태워 제사하던 공동묘지로서 지옥, 헬라어로는 게헨나, 불못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아니고,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최후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불못의 중심이 뭐냐? 기독교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의 중심이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 이제 불못이 당연히 불못이 되는 것인데, 그 중심이 뭐냐? 기독교가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중심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는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고, 천국의 성 밖에는 이제 새 땅의 만국이 있으니까 천국의 중심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그런데 지옥의 중심은 세상 나라의 중심인 기독교계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계의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지옥 중에서도 제일 따뜻한 아랫목 자리가 거기가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교회에도 영적으로 적용되므로 성 밖의 더러운 곳으로 표현하신 세상에 버려진 세속교계에 대한 분명한 인상이 필요하며 반드시 세상교계에서 주님의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며 양육을 받다가 신부성으로 추수되어야 합니다. 46절입니다. 더욱이 그 집을 폐쇄해 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 집에 눕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하나님이 폐쇄한 집이라는 건 기독교계인데 기독교계에 구원받겠다고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볼 때는 부정한 집에 부정타러 들어가는 거야. 지금 나병 전염대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뭐 눕고 거기서 음식 먹고 온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예배한다고 목사 설교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눕고 거기 음식 먹는 거잖아요. 자, 촛대를 하늘의 장자교회로 옮긴 후에 세상교계는 영적 저주가 임한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징벌하는 영적 소돔이요 영적 애굽이니 그곳에 남은 세상교계 신자들은 이제라도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그 영과 신부의 초대에 응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중입니다. 그 영께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시는 곳으로 도망하여 이것은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된 우리의 모친 주님의 교회로 다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며 뱀의 낯을 피하여 왜냐하면 세상 교회는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거기는 영적인 애굽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나와서 도망해야죠.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세상 교계의 육신에 있는 혼에 의한 일극적인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바꾸라고 하시면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 그 집에 다시 흙을 바른 후에 감염자리가 집안에 번지지 않았다면 그 감염자리가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로마교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개신교 같이 타락하니까 형제회가 일어나서 이제 정결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형제회도 라오디게아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최후의 회복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회복이. 자,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 나무와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하며 이 말은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4가지는 아주 필수적으로 여기도 집에 번진 나병을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하는 데는 똑같은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뭐 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앞에서 말씀이 다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병의 결례법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과 동일하다. 집에 번진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번지지 않으면 정결해졌다. 이 집은 그렇게 정결함을 선언을 받으면 결례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례를 행하는 데는 산새 2마리,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4가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나병이 번진 집에 7번 뿌리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구속을
신앙을 회복한 장자들의 교회에게 그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생명이 되도록 반복해서 인을 쳐줘야 된다는, 7번 계속 이렇게 뿌리는 거는 인친다 그래요. 자, 52절, 그리고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나무와 우슬초와 진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한 후에는 살아있는 새를 성 밖의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그 집을 위하여 소재해야 그 집이 정결하게 된다. 이 문제도 똑같아요. 그것은 그 영은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고, 인자는 구속을 위해 죽는 것이죠. 그걸 상징한 거예요. 무슬초는 순종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인데, 무슬초 묶음인 마디들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는 건축자들로서 교회의 뼈대를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들이며, 부탁하신 양무리는 주님의 세범인 교회의 살에 대한 예언을 이룹니다. 이게 돌로 쌓고 밖에다 이제 진흙을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 진흙을 이렇게 한 켜를 놓고서 돌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진흙을 한 켜 놓고 돌을 올려놓고 거기서도 매지라고 거기다 진흙을 또 발라야죠. 그래야 이게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자, 우슬초는 순종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 마디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장로, 집사들을 의미하는 말이고, 세상교회로 타락한 기독교계를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시는 예언이므로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온전히 적용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니,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모든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장자교회에 정결한 처녀들의 교회를 세워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문둥병의 부정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재들이므로 당연히 각 개인의 부정을 먼저 다룰 뿐 아니라, 구속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어떤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하므로,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영적 죄악에 떨어진 자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를 예시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발한 문둥병을 다루는 것은 비록 개인적인 죄악됨을 다룰지라도 그 영적인 죄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말미암아 해를 입은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를 치리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크게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며,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간 신자들은 영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교회이며, 땅에 속한 집에 거하는 신자들은 육신에 있는 신자들로 건축된 세상 교계인 큰 음력교계입니다. 주님은 모든 세대마다 추수사역을 위임받은 사자들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뼈마디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 전파로 얻어진 영혼들을 교회 모임으로 추수하여 양육하신 후에 알곡들을 데려가시는 천국 농사를 하시므로, 성령이 되신 주님은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 서너 가지만 오늘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문둥병이 발하게, 문둥병을 이렇게 발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의 상태가 비정상적일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문둥병의 죄가 어떤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문둥병의 유전인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되면 이게 나타나는 거지요. 믿는 이들에게 땅에는 더 이상 그 영혼이 평안히 살 집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여 경고하심으로 교회의 단체적인 타락을 방지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여 정교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각 부르심을 받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 예수의 구속에 참여했을지라도 분명하게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형제들이 서로 연락하고 생합하는 교회 모임 생활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바깥 어둠을 헤매는 유리하는 별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집에 바란 문둥병에 걸린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오류투성이인 나름의 이론을 굳게 세워 독선적인 주장이 강하고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랑하나 형제들과의 관계성과 교제를 무시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교만한 관념과 독선적인 아집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자기 독선적인 주장에 굳게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의 집인 주의 몸 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육적 자아가 세상 교계의 틀, 이게 영들이 옥이라고 그러죠.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상태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바깥 어둠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 바깥 부정한 곳에 버려라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세상 교계라는 것은 우리의 모친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의 부정한 곳이다 이거예요. 거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 집행되면 불못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걸 큰 성 바벨론은 영원한 형벌의 불못의 중심이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약교회 중에서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로 떨어진 교만한 자들이 주의 집에서 쫓겨나 진 밖에서 독처하는 나병 환자이면서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자부하며 다른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신앙 상태로 드러납니다. 이런 저주에 떨어진 신자들은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아무리 두드리셔도 굳게 닫힌 자아의 문을 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이 가장 바르고 옳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의 옳음과 선함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성경의 최종 계시인 진리의 생명 안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의 실행을 개반하게 됩니다. 모든 믿는 이들 중에서 이같이 완악한 자들이 끝내 자기의 아집을 버리지 않는 한 주의 몸된 교회 중에서 그 영혼을 빼내어 바깥 어두운 곳에 버리고 다른 집체로 그 자리를 채워서 한 몸을 완성해야 하므로 독선적인 아집에 사로잡힌 나병 증세를 완치하도록 교형과 신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영적 회복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와서 무슨 문둥병 같은 병이 집에 발생했다고 말을 해야 고해야 된다 이랬어요. 약물이를 맡은 인도자를 주막집의 주인으로 비유하며 어떤 모임을 책임진 형제가 주님의 성령께 교회의 사정을 구하고 형편을 알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집을 어떻게 치유하기 위한 처방을 주시고 당사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방 땅 여러 성읍들에 세워진 교회의 장로들인 사역자들은 그 교회들을 세운 사도에게 교회의 사정을 여러 경로로 알려서 사도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교회들에게 합당하게 도움을 주는 편지들을 보내어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합당하게 치리하고 회복하도록 도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편지는 2번 보내죠. 왜냐하면 문둥병을 2번 진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나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케 되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비우기 위해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자기의 부정을 토설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뜻이지만, 단체적인 교회 생활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자구 노력을 하되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고 본인 자신에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당사자를 출회시켜서 진 밖의 세상 교계에 버려두심으로 충분한 기간인 7일이나 7일을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복음을 대적하며 교회에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친 어떤 자들을 경계하면서 나는 이런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으며 사단에게 내어주었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스메네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의 성령께서 아주 그냥 엄히 사도들을 통해서 징치하는 말씀을 하셨죠. 자, 제사장이 문둥병에 발한 집을 살피러 들어가는 얘기가 나왔어요. 37절에 나오죠.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나서 율법으로 양육받고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유대인들의 관리대로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집에 발한 나병 증세를 살피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나 회당에서 주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은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나병이 발한 그 집을 살피러 들어간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은 도적의 구렬이 되어 있었고 부정한 새의 둥지가 되어 있었으며 헤롯의 왕궁은 여울이 되어 있었으므로 주님은 보라도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고, 예언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신 지 불과 36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성전 건물들을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이방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이방인들의 교회들 역시 타락하니 주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문제가 있다고 고함을 받은 교회를 직접 찾아 처방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주의 성령께서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유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서 강한 처방을 내리고 치리하신 것 보았습니다. 시작의 서신서들은 대개 교회 안에 일어난 문둥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정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방하고 치리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며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교회들을 회개하라고 계시록 2장 3장은 계속 반복하시죠. 아시아의 7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나오며 이기는 자들의 교회는 최후로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인 아들을 낳은 모친으로 나타나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그리스도의 몸인 정절을 지킨 처녀교회로 건축하시되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최후까지 모든 세대마다 추수의 일을 반복하여 오는 세상을 준비하십니다. 매 세대의 알곡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오는 세상에서 새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의인의 영들은 모든 이기는 자들인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며 새 땅의 기업을 상속할 우편의 양들은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용어는 교회 시대 전기간에 14만 4천의 이인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언니와 신부지어 시온산에 올라갔죠.
그 천년 기간의 새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신앙을 회복한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또 채워지는 거다. 그건 그 천년 동안에 채워지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레위기 14장의 33절로 53절에 나오는 지배바란 문둥병,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수리하고 최후로는 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략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칩니다.